네,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그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실패하도록 만드는 죄를 범했었죠. 그 죄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점령하기 위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명령하시는데, 아이성 전투를 이렇게 치러라고 명령하시는데도 그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고, 또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곳곳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죠. 전투할 수 있는 군사가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는 그런 성이라 했어요.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병력 수는 2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명령하시죠? 20만 명 다 데리고 가. 여러분, 3,000명, 4,000명이 지키고 있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20만 명의 병력을 다 끌고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20만 명 대 3,000명, 4,000명이면 그냥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서 밀어버려도 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명령하시죠? 전쟁을 치르는 작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데 매복 전술이야. 정면으로 치고 가면 너희들 희생이 많을 거야. 하나님께서 매복 전술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네들 보기에는 하찮고 저들이 얕잡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일에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라는 메시지가 이 명령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아이성 전투에 임하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1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명확하진 않지만 그 말씀에 풍기는 뉘앙스를 보면 여호수아는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직접 선두에 서서 그 20만의 병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20만 명의 군사들을 다 이끌고 아이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여호수아가 뭔가를 예측해서 5,000명의 군사를 매복시키죠. 분명히 전투가 벌어지면 베델에 있는 이놈들도 나와서 아이성을 돕기 위해서 전투를 벌일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5,000명의 매복을 심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그 당시에 돌아가는 전장의 판세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여호수아가 결정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결정한 일이 적중했죠? 네, 적중했어요. 베델에 있는 성 사람들이 아이성 주민을 돕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투 당일에는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을 보이죠? 전투가 벌어지는 그 당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로들과 군사들을 진두지휘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풍기는 이 모습도 작은 일이지만 충분히 우리의 병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 아이성 집어삼킬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까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또 따르는 백성들조차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루 전날 밤에 매복군들을 아이성 뒤쪽으로 보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는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는 게 횃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매복 작전을 펼치러 지금 가는 거죠. 횃불을 들 수 없어요.
은밀하고 조용히 아이성 뒤로 잠입해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산은 우리나라 산처럼 이런 산이 아니라 전부 다 바위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성은 또 여리고보다 1km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은밀하게 밤중에 횃불도 들지 않고 그 바위산을 기어오르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군사들도 매복을 명했을 때, 한밤중에 그 매복지로 이동하라 명했을 때 불평하지 않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바위산을 기어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성이 위치해 있던 곳은 바위산 중에서도 골짜기가 많았던 곳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지역의 기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무지 덥지만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을 지경까지 그렇게 기온이 내려가죠. 여러분, 그런데 골짜기가 많으면 또 골짜기에서 불어내리는 사람의 몸을 극도로 얼려버리게 만드는 차가운 바람이 골짜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을 몸으로 다 견디면서 하룻밤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얕잡아 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 정도 되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그런 메시지들 충분히 발견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각자의 삶을 대하고, 그리고 이 두동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충분히 경험하며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었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에발산에다가 다듬지 않은 돌들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제단에 모세의 율법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 산에다가 세우고 또 절반은 에발산에다가 세우고 난 다음에 모세가 자기들에게 선포해 주셨던 그 모든 율법들을 다 들려주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시킨 일이었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에 따라서 지금 모세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그리고 백성 절반은 그리심산에다가 세우고 절반은 에발산에다가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서 들려줘.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27장에 나타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명령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 단계에서,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정복했죠? 아이성 정복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거의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 단계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 단계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어야 함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정복전쟁에 임하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 메시지는 이 본문에서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큰 바위들을 하나씩 들고 나와, 그리고 그것을 들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우죠. 요단강을 건넌 그 반대편에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던 그 일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와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돼. 라는 메시지가 그 요단강 도하 때도 분명히 선포되어졌던 것 아닌가요? 맞아요. 요단강 도하 때도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선포되어졌는데,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도 또 비슷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왜 하나님은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시지? 여러분, 했던 말 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모두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것만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신 거죠. 잊어버리지 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여호수아 말씀을 강의하면서 제가 계속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그들의 광야 생활, 요단강 동편에서 그 왕들을 점령했던 그 사건들, 그리고 요단강 도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앞으로도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일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를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에 다시 새기려고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준 것이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거 합리적으로 추측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다 깨어져 버리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힘으로 점령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만큼 되죠? 제로에 가깝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제외해버리고 세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군사를 봐도 그렇고 무기를 봐도 그렇고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정보력을 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전쟁 벌이면 100번 붙으면 100번 다 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쳐버리면,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가나안 땅 정복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래도 목사님 이스라엘 군인 전부 다 60명이라며요. 잘 훈련되지 않았고 무기도 변변찮았지만 60만 명 정도 되는 군인이 있었으면 그냥 뭐 숫자로 어떻게 미적거리면서 밀어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확률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가능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진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들 힘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죄악 가운데서 망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기후에 지나지 않는 그냥 추측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왜 멸하라 명하신 것입니까? 그들을 전멸시키라 하나님께서 왜 명하신 거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전멸하라 명하신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그들의 죄악들을 다 말살시키지 않고 그냥 자기들도 그 안에서 같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나안의 죄악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다시 스며서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도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해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건 현실로 우리가 확인하고 증명이 되잖아요.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근거 없는 기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가나안 정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기적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뿐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뿐이에요.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요.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 삶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서 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 딴 거 가나안 주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살다간 우리도 망해.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오늘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 가운데는 이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본문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라고 명한 것 중에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로 얘기하면 예배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너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서 제대로 잘 살아가고 싶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너 큰일 나.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죠. 그런데 그 5가지 제사 중에 왜 번제와 화목제를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시내산에서 이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죠. 그 율법을 수여받고 난 다음에 드렸던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풀어놓은 주석들, 학자들이 풀어놓은 주석들을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그 율법 수여식이 있고 난 다음에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와 같은 의미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 수여식에서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율법 수여식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의미에서 지금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여러분,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야.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와 상관이 있는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나와 상관없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내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신다고요. 지금 그 메시지가 다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5대 제사, 5가지 제사 중에는 각각 제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번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일상의 신앙 고백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시대 때 드려지는 제사들 쭉 살펴보면 번제가 제일 빈번하게 많이 드려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일상의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의미가 번제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사를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임을 계속 고백해. 나의 도움 없이는, 나의 인도와 나의 보호함 없이는 너희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고백해.
여러분,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입니까?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 잘 지내는 거, 그 다음에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제사였다고요. 그런데 콕 찍어서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모세는 명령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해서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자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에게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저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 성도들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걸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일 쉽고 제일 강렬하고 제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닌가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여러분 다시 확인하고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들, 힘과 용기들, 하나님의 지혜들, 하나님의 도움들, 여러분 우리는 공급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냐고요. 왜 매주일 예배 드려야 되냐고요? 매주일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7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헌신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주일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아가는 분 딱 한 분 봤어요. 선교사님이셨어요.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이슬람권에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성도들과 함께 마음 놓고 찬양 부를 수 없어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소리도 크게 못 내고 문 꼭꼭 닫아놓고 거기서 조용히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린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년을 넘게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매주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선교사님 딱 한 분 봤어요. 나머지는 목사든 선교사든 나머지는 주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을 때 자기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는 모습들만 너무 많이 봤다고요. 주일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건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주일 성수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것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선으로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겠다 마음에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에너지를 2배, 3배 쏟아 넣어야 된다. 2배, 3배를 쏟아 넣어도 삶의 예배가 제대로 될까 말까 하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가 잘 안 돼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제가 말하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매번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아래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은혜를 누리면서 잘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밖에. 모세가 지금 율법을 제단에 새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새길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반은 그리심산에다가 세우고 반은 에발산에다가 세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포해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똑같이 다 선포해서 들려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베일에 쌓여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베일에 쌓여져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묵상을 하세요, 큐티를 하세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평생 성경만 연구해도 하나님 전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경험이 몇 년이든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날마다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열망이 샘솟아나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샘솟아나고 있어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거나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말씀해 주신 것에서 덧붙이거나 빼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삶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알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우리 하나님은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 은혜를 한번 누려봐야겠다, 그 은혜와 복을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고 그 은혜와 복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로 조금씩 흘러가고, 여러분 이런 삶들이 한 번 경험되고 두 번 경험되고 세 번 경험되고 반복해서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고 쌓이고 쌓여져 가면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는 모습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다시 새기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좋은 관계 계속해서 맺어야 돼. 끝까지 나를 의지해야 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다시 가슴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분명하게 선포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배와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방법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연구해봐도 여러분 찾아지는 거 없을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예배와 말씀을 통해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 자꾸 다른 일들을 생각하고 다르게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지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예배와 말씀 붙드는 삶이 없이는 여러분 이런 삶 불가능하다고. 이를 기억하고 우리 성도 모두가 주일 예배와 야복크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꿈꾸고 기대하면서 예배와 관련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지금 와 계시구나. 나 예배를 받고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저는 소원하고 기대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교회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다면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또 모든 성도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성경적인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몸에 배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이슬 위에 옷 젖듯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젖어들게 해주세요. 어떤 일을 놓고 단 몇 초 안에 생각이 빠바박 진행되면서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좀 진행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옳은 일인가? 거른 일인가? 만약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인가? 여러분, 단 몇 초지만 이렇게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져 있다면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굳게 세웠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